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에서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이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헤어진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본토, 친척과 아비집.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비집은 떠났습니다. 아비집은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중에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집은 떠난 듯 보이지만 떠난 게 아닌 게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롯이 친척이잖아요. 롯이 친척.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은 순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쭉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순종 혹은 부분적인 불순종을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부 순종, 일부 불순종을 하면서 계속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롯이 때가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게 아니고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롯이 떠나는 그런 역사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도 부분적인 불순종이 있지만 무언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지금 내가 롯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라든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으면은 끊어버리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계속 읽으면 이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언뜻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은 15절에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15절 후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준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한 상태가 영원히 이르겠구나,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5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의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죠. 자손들이 아니죠. 너와 내 자손이죠.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는 아브라함, 그리고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고, 즉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 땅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신 거고,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또한 왕이 되실 것임을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실 때 결국에 땅을 소유하게 되고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실 때 죄명이 십자가 위에 딱 이렇게 못으로 박아 놓습니다. 그 죄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왕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게 아니셨거든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셨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신데 이 모든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 예수님임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히 이르리라 천국까지 이르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의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정해짐으로써 만약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십자가에 처벌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 주장이니까 처벌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의 섭리 가운데 하다 그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유대인의 왕가에 태어난 분이 아닌데 마지막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유대인의 왕이면은 왕처럼 예수님이 한번 잘 살아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생활하실 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막상 살 때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지 그분이 왕권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왕임을 십자가에서 선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왕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 때는 전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난도 많이 당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누가 봐도 정말 막 힘들게 막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왕권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삶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창세기 3장 6절이랑 창세기 13장 10절이랑 창세기 13장 14절 세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아시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장면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전에 롯이 왜 떠났는지 물질적인 풍요를 보고 떠난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구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세 가지가 쉽게 말하면 굿을 꿰듯이 사실 이렇게 꿰있는 구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는 것은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불순종을 극복한 때예요. 불순종을 극복한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내가 불순종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장 14절 후반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맨 끝이 바라보라라고 돼 있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역사가 생겼는데 결국에 무엇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님이 축복으로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대비해서 롯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똑같이 눈을 들어죠. 눈을 들어 13장 14절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롯도 눈을 들어 똑같아요. 눈을 들어 네 글자 눈을 들어 똑같죠. 그런데 단어는 같고 행동은 같은데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눈을 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고 영원히 다스릴 그 왕 바로 아브라함의 줄기 그 자손 중에 나올
한 청년 예수가 보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던 상태죠. 그렇죠? 그냥 롯이 자기 인간적인 눈을 딱 들어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 형편을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맨 뒤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지만 물질적인 부요가 넘치는 곳. 죄악에 빠진 세상이지만 물질적 부요가 넘치는 곳.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롯은.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었을 때 상태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물질, 화려함, 세상에 깊이 마음이 젖어든 상태. 그게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이렇게 뜬 상태. 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도 본즉이죠. 눈을 들어 본 거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봤을 때 눈을 들어 본 것은 선악과 본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한 상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동된 상태에서 눈을 든 거.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었을 때는 물질 욕심,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눈을 든 거. 창세기 3장 6절은 더 원색적으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눈을 든 거. 그러니까 눈을 드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첫 번째,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눈을 든 거. 이럴 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틀림없이.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영원한 나라. 정말 실컷 고생하셨지만 아무도 그분이 왕인지 몰랐지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들도 국회의원 했다가 국무총리 했다가 대통령 되고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단계를 보이지 않았던 지구상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왕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막 고생하시고 밑바닥에서 막 애쓰셨는데 죽을 때는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심으로써 본인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삶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처럼 여호와께 감동된 자만이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눈이. 말씀이 임해야지만 이 눈이 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의 상태. 롯은 육신 아마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태 혹은 롯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몰아서던 사람 아닙니다. 롯이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천사까지 만나가지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탄다는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육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 세상 유혹 욕심에 꽉 찬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애굽 땅이 보입니다. 애굽 땅. 화려한 곳, 그냥 세상적으로 막 유명한 거, 세상적으로 건물 확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에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 없었어요. 세계에 거기만 있었어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갔다가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무엇을 뜻합니까?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물질 욕심, 세상 욕심 때문에 눈을 들어서 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무슨 불을 만난다고요? 유황불 만납니다. 유황불. 다 타버립니다. 언제 탑니까? 아니 누구는 막 잘 살던데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 입성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공력을.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산 크리스천들은요. 많이 모은 것 같아도 올라갈 때 다 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야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는 이게 뱀이 그냥 확 유혹을 해버렸네. 뱀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거 따먹다가 완전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 6절은 이 성경이 진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이랑 또 이 구절을 맞춰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거랑 창세기 선악과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을 만든 것을 설명한 것이고 동물들 만든 바로 이 25절 뒤 26절이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동물 만드신 순서를 1번 땅의 짐승, 2번 육축, 3번 땅에 기는 모든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번 땅의 짐승 해보. 땅의 짐승. 2번 육축. 3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다음에 4번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4번이 사람으로.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순서가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이 절대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100%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저는 정말 이거는 성경을 볼수록 감동을 받는 거죠. 뭐냐면 잘 보세요. 1번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니까 사자 호랑이죠. 쉽게 말하면 사자 호랑이 같은. 육축은 개. 집에서 키우는 동물. 육축이니까 개 혹은 소 이런 거죠. 3번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당연히 뱀. 그러니까 순서가 사자, 호랑이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땅의 동물들. 두 번째로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육축. 욕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개 같다고 해서 욕한 거 아니고 그대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세 번째가 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세요. 이게 왜 이 순서냐. 간단히 보면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순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태초에 다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절대절명으로 준 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뱀입니다. 뱀. 아니 뱀 때문에 죄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죄가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땅에 기는 모든 것. 인간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넣은 거예요. 이름을. 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틀림없이 땅에 기는 것인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권세가 필요할 것을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적은 사람이 이게 사람이 적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육축도 인간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개를 외국 사람들은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땅에 기는 것 전에 적힙니다. 전에 여기가 끝에가 사람이고, 그리고 사자호랑이는 인간한테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자호랑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사람하고 떨어져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이게 한 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도 아직 사람이 나오기 전입니다. 동물을 만들 때는. 그때 이미 뱀이 인간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자독하게 매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미 희생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이 뜨거운 이 심장으로. 만들지 않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리고 동물을 만드실 때도 순서가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장차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동물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 말씀의 비밀. 말씀의 비밀.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13장 10절, 13장 14절 세 개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보는 행동은 똑같은데 성령에 감동돼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보느냐, 아니면 이 뱀마귀에 확 내가 사로잡혀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 욕심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뱀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 창세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 있죠? 그게 인간 만들어지기 직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직전에.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걸로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살고 성령에 감동돼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눈을 들어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사탄 뱀마귀에 영향받는 그런 삶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 약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